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미칠 광자입니다. 갑자기 코로나의 광풍이 옵니다. 사업 부도의 광풍이 옵니다. 자녀가 속상해서 광풍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나이가 들다 보니 복병으로 암사건의 복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업 뒤뚱거리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허물어진 삶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광풍에 헤매이는 인생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수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당이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결과를 알고 사는 거하고 다르죠. 세상에 투자를 하면은 100%가 없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반드시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누구나 수없이 들었던 본문, 끊임없이 들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인생이 저물 때가 다가와요. 저물 때가, 석양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석양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젊고 멋지게 젊은 청춘이 있지만 인생 금방 다가옵니다.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만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함께 가자. 저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여기 보니까 36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계속 우리 배에 계심으로 다른 배들도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어려움이 있겠느냐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도 내 인생에 광풍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디모데에는 아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르리라. 거꾸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잘 못 믿고 있으면 핍박도 없으리라. 당장 나가서 전도해보고 목숨 걸고 전도해봐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너제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역설임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기쁩니다. 왜? 상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복음 전하다가 한 번도 핍박을, 조롱을, 멸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당장 해보십시오. 당장 복음을 위해서 살고 바른 말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봐요. 어려움이 와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상이에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실 때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나쁜 일 한 적 보셨어요? 안진병 일어나고 중풍병자 고치고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마르게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데 예수님이 나쁜 일을 못 했어요.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핍박이 있으리라.
형제간들이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핍박을 해요. 꼭 별나게 믿는다고. 우리 두 형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상시는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면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형으로 왜 안 태어나가지고 신경이라 가지고 그냥 하나는 왜 나를 형으로 안 태어났어요 막 그런다고요. 형이면 야 이 새끼들아, 동생들 조용히 해,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형이니까 입 다물어. 알았어요. 꼼짝 못합니다. 형이니까.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다 할 수 있으십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해도 예수님만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같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이 옵니다. 37절,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나쁜 광풍이 아니에요. 연약한 광풍이 아닙니다. 대충 광풍이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놀라운 광풍이 와요. 휘청거리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광풍이 와요. 주님과 함께 가는데 왜 광풍이 오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해도 광풍이 오는 것을 첫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이 옵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양천구의 아파트의 살인사건에 자기 부모를 죽여버리고 형을 죽여버리고 3명을 죽여가지고 경찰에 여보시오, 내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나 잡으러 오시오. 신고를 했어요. 30대가 어제 대낮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었어요. 어저께 새벽 5시 6시 반경에 그런 일이 일었다고. 어제 이 시간에 체포됐는데 부모를 죽여버려. 쿵쾅쿵쾅 소리 나는 가보니까 나를 잡아가시오, 형도 죽이고 3명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광풍이 다가옵니다. 그걸 여러분, 사람이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낳은 부모를 죽이겠어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광풍을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무슨 광풍을 당해요? 저는 괌에 갔을 때 얼마나 광풍이 왔는지 몰라요. 39살 때 괌을 갔으니 30대에 순수한 나이에 간 겁니다. 뭐 담임 목사를 해봤습니까? 여의도에만 부목사이만 있다가 담임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그래 조영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을 달리 봐요. 왜? 담임 목사는 모든 짐을 다 져야 돼요. 여러분, 가장이 되면 다르잖아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 모든 울타리가 있어서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다가오네. 결정도 해야 되고, 결정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온지 몰라요. 도와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바짓가랑을 잡아 끌고 이 핑계 저 핑계 고난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교회에서는 지었으니 큰 교회니까 돈을 가져와라. 이쪽에서는 목양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겠다. 그 뒤로부터 4명, 5명이 바뀌어서 지금 괌 그 교회가 없어서 온누리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짓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파송돼서 그것을 청빙이라고 합지요. 청빙. 여의도에서, 의택에서, 여의도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은 교회면 여의도에서 좌지우지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지어서 그 목사님이 여의도가 좋으니까 여의도에다가 의뢰해서 주의종을 한 명 보내달라 해서 가는 것이 나야 2대째. 내가 뭘 합니까? 그럼 뭐 제도도 모르고. 그리고 이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목양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목회가, 여기는 지금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목회자로 되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지만 내 이름으로 라이센스 되어 있고 내가 다 책임집니다. 통장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가 주도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모든 걸 못해요. 전화 한 통, 자동차 하나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대표 누구예요? 장로님도 안 계시는데. 근데 거기는 이사진의 연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인으로. 그러니 그런 걸 내가 압니까? 그 법인이 반대하면 아무리 큰 덩치 한국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안 돼요. 거기 법이 이기는 거예요. 현지 법이 이기는 거예요. 벨넘은 걸 다 배웠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큰 교회니까 우리 빚이 있으니까 빚덩어리로 엄청난 큰 교회인데 그걸 해결해라. 여기는 못하겠다. 그 중간에 끼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말 알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와 이 교회의 싸움에 나는 중간에 껴있는 거 뭐랍니까? 39살짜리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바닷가에서 예배드리고 유치원에 쫓겨다니고 호텔로 쫓아다니고 3년을 쫓아다니다 왔어요 나. 그러니 얼마나 내가 연단을 받겠습니까? 그때 내가 피멍이 들었어요. 그런 환란이 나중에는 나에게 양약이 돼요. 지금은 별거를 다 봤어요. 또 베트남에 가서 교회가 없는데 단독으로 성도 한 명도 없는데 6층 단독 건물을 지었어요. 사례를 7년 동안 하나도 안 받고 오직 헌신해서 옥탑에 살면서 옥탑 알아요 여러분? 옥탑. 그러면 얼마나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아무도. 그냥 이제 사례비를 주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또 준다 못 준다 뭐 말이 나와서 그게 트러블이 일어나서 또 환란이 당하고, 이 가는 데마다 여의도에 들어오니까 여의도에 3년 동안 국장 담임하면 얼마나 커요. 이런 지성전 다니면 괜찮잖아요. 1,500명 주회종들 중에서 20명이 국장 담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 괜찮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환란이 나서 여기 와서 또 개척을 하래. 가는 데마다 여기도 또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르겠네. 끊임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도 아주 그냥 막 교회에 막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들도 아내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광풍이 와요. 근데 그런 광풍을 거쳐서 지금은 30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웬만한 광풍이 와도 어떻게 돼요? 끄떡 안 해요. 뭐 기도해야지. 회개하라고 한 거지. 달라져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왜 그랬냐고 금식하고 막 이러네. 모르니까 지금은 문제가 딱 오면은 달라져. 조영규 목사님에게 배운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고 김양재 목사님께서 내가 제 2의 인생을 산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은 환란이 복이다. 환란할 해석이 중요하다. 3년을 연구했잖아 내가. 한국의 교회에 와서 뛰어난 교회를 배워야 되니까 거의 교회를 내가 다 탐방을 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나에게 딱 맞아. 내가 억울함이 많으니까. 근데 숱한 어려움이 사건이 오고 풍랑이 오면은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환란은 복이다. 환란이 없는 자는 오히려 저주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대. 성경을 보니까 환란이 있는 자마다 연단이 있어. 아브라함이 25년을 연장돼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받고, 야곱이는 20년 동안 사기꾼이 깨지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고, 모세는 40년 광야 미디안에서 두드러 깨지니까 민족 지도자가 되게 되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을 하고 또 쓰임받고, 바울도 또 그동안에 깨져서, 요셉도 13년을 두드러 깨져서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들은 거의가 다 위대하게 쓴 인물마다 두드러 깨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에 아니 죽은 송장이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니 아픈 사람만 보면 막 기록이 주고 슬프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프면. 이정환 선교사는 미국에 다리가 쑥쑥 길어지잖아요. 당신이 허리가 아파갖고 미칠 정이 아프니까 허리가 나와서 기도로. 그러니까 너고 우리 와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을 다 기도해 준 걸 보셨잖아요. 연단을 거치지 않는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이 큰 교회 목회자님들 거의가 큰 목회하려면 폐병 걸려라 이런 말이 날 정도로 폐결핵, 폐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폐결핵을 안 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라는 문제가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있어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속성입니까? 사업이 뒤뚱거립니까? 사기당했습니까? 무슨 광풍입니까? 암사건의 광풍입니까? 남편이 속썩인 광풍입니까? 물질이 없는 물질의 광풍입니까? 질병의 광풍입니까? 사람의 관계의 광풍입니까? 가정의 광풍입니까? 아들 딸들의 광풍입니까? 와요. 근데 그 광풍이 결국은 복이에요. 왜?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고모래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우는 걸 잊어버린 거죠. 옆에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모래발자국 얘기하잖아요. 모래발자국을 자기 뒷길을 보니까 자기 인생길을 천당에 가보니까 자기 인생길이 걸어온 것이 스크린으로 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항상 주님이 발자국, 내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환란이 오고 가시밭길이 오고 광풍이 올 때마다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막 화가 나서 주님께 따지고, 주님, 내 어려울 때 말이야, 피투성이 될 때 말이야, 어려울 때 말이야, 왜 나 혼자 걷게 해서 저 피투성에서 저 혼자 걷게 했습니까? 그럼 편안하고 말이야, 배구로 등 땄을 때는 손잡고 두 사람이 발자국, 주님 발자국 하나, 내 발자국이 두 사람이 있는데 왜 힘들 때, 왜 고통스러울 때, 눈물 나고 온통하고 분통할 때 혼자 걷게 하셨나이까? 그랬다잖아요. 주님이 걸걸걸 웃으면서 얘기했다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피투성이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얻어 터지고 어려울 때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발자국, 내가 대신 터졌다.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어서 그 피투성이 나고 혼자 외로이 뚜벅뚜벅 걸었던 발자국인 나의 발자국이다. 그래, 모래발자국이란 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 옆에 계세요. 여기서 부른 거예요. 고물에서. 고물이 어딘 줄 아세요? 배끝덩어리라 이거. 배끝덩어리. 배끝덩어리에서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제껴놓은 거예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환란이 오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할 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베트남에서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가서 온데간데가 없어요. 100군데 갔어요. 100군데. 그 용지가 가져올 걸 그랬어요. 100군데를 하나 다 안 줘요. 안 줘요. 세도 안 줘요. 교회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세상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10시간씩, 요즘 우리가 7시간 기도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제가 좀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 15시간 기도했어요. 매일. 뭔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돈은 없지. 여의도에서는 지원이 끊겼다가지, 네 혼자 살든가 죽든지 내버려뒀지. 전화도 안 받았어요. 여의도에서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를 파송한 데서요 전화를 안 받아주더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연단했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광풍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내 주제곡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수억만 번, 수억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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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뭐 누구를 의지하냐 말이요. 누구를 의지해? 나를 파송한데도 돈 전화로 안 받아버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울다가 웃다가 땅 치다가 통곡하다가 머리통을 때리다가 내 가슴을 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금식하다가 울다가 지치다가 창자가 끊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죽고 싶어서 숨도 안 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숨을 안 쉬어야 기도하다가 죽어보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숨 안 쉬고 싶어. 숨 안 쉬고 싶어. 아니 죽어버리고 싶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돈 1억 원을 갖고 왔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 1억 원. 그 1억이 모아지기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에서 베트남 땅에 장감성을 최초로 초월해서 6층 단독 건물을 지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 어려움 속에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이 찬란하게 무지갯빛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10% 살아 계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주제곡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적은 상식입니다.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적은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뭐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인데
그대로부터 달라진 거죠. 여기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예수께서 깨었어. 여러분, 예수님 깨워야 돼요. 기도로 깨워야 돼요. 기도로 깨워요. 기도로. 뭘로 깨웠어요? 예수님 봉사로 깨웠나요? 돈으로 깨웠어요? 아니에요. 기도로 깨우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교회 이번에 7시간 기도회, 매일 저녁 기도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깨우면 바람을 꾸짖었어. 누가? 주님이 꾸짖으셨어. 그리고 뭐요? 받아들이시되 답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면 돼. 한마디, 두 마디도 필요 없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제목 아닙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미친 광풍들이, 사업의 부도 광풍, 물질의 광풍, 자녀들의 광풍, 답답한 광풍, 건강의 광풍, 암사건의 광풍, 어떤 광풍도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 없어요. 주님 말 한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은 말하지 마라. 왜 무서워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답이 나왔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또 두려움이 와요. 요한 1서에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에요. 또 두려움이에요. 내 영혼이 소망이 없을 때 어찌하여 낭망하며 좌절하냐 그랬어요. 두려움이 왜 온다고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온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왜 두려움이 와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서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져서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해서 저와 여러분의 코로나의 광풍이 멈춰버리고, 암사건의 광풍이 멈춰버리고, 알을달들에 막혔던 길이 뻥뻥 뚫려지게 되고, 눌린 것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돼 있고, 답답한 것은 뚫어지게 되게 하시고, 꾸불꾸불한 것은 굳게 하여 주시고, 눌린 것은 자유함을 주시고, 엉클어진 것은 풀어지게 되게 하시고, 세비장은 꺾어지고 농아지게 하시고, 멍해의 주름은 풀어지게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너는 나를 누구래? 너는 남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래요, 저 교회는 그래요. 보지 마세요. 너는 주제파게. 너는 어떠냐?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곱해가느냐? 순종하느냐?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요? 누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날아가는 새 명령하면 떨어뜨리고,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면 죽고, 바람과 바다도 자연도 잠잠하면 잠잠하고, 귀신도 떠나가라면 떠나가고, 영혼 육 하늘 땅 아래 모든 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분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창조주의 주님,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분입니다. 한 번뿐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다 말고, 믿다가 말고, 기도하다 말고. 도태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은 디아블로스입니다. 나눠주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이에요. 디아블로스, 두 개로 나눠주게 해요. 부부간에 나눠주게 합니다. 성도와 목사가 나눠주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다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떻게든지 하나요. 세계 교회가 하나, 교회가 하나, 마음이 하나. 마음이 여러분이 갈라지게 하는 건 전부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눠요. 하나님은, 천국은 하나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정,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 모두 다 하나. 한국교회가 하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우리 호수교회가 하나, 우리가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서 군 광풍이 잠잠하고, 오늘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가정에, 아들 딸들 앞날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2022년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잘되고 형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축복합니다.